사람의 이 눈이라는 게 뭘 다 보는 것 같아도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빠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떤 빠른 속도는 사실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총알이 날아가는 거 실제로 날아가지만 보지 못하는 거죠.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코비드 19, 이 박테리아 같은 건 현미경으로 그 모양을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는 것은 한계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욕심에 가려서, 이기심에 가려서,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눈이 밝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통계를 집중하고 보죠. 또 텔레비에 실시간으로 현재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들, 사망자들,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야기들을 뉴스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컴퓨터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사실 미국 전체 인구가 한 3억 4천 혹은 5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가운데 현재 72만 6,645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중에 3만 7천 명. 어제 3만 7천 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3만 9천 명, 2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미국에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지금 2만 9,581명의 확진자인데요. 그 중에 사망자가 1,057명인데 어제 통계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더니 1,140명이 하룻밤 사이에 캘리포니아에 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LA만 해도 지금 11,421명 가운데 사망자가 501명이고 우리 지금 이 벤츄라 지역에 보면 옛날에는 뭐 9명, 15명, 70명, 90명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최근에는 396명입니다. 그 가운데 1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빨리 백신이 발견되든지 코비드 19이 물러가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 20일 주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벌써 4주가 지나가고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엊그저께인가요? 금요일에는 좀 몇몇 교우들을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멀리 6피트 떨어져서 살아계세요 이렇게 안부를 믿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허그가 하고 싶은데 못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날이 오겠죠. 자주 허그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뭐 한 4주 정도 되니까 이제 정말로 더 이상 집에 못 있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캘리포니아 다른 주 또 다른 스테이트 곳에서 우리가 한번 비즈니스를 오픈해 달라 그러는 데모가 여기저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스테이 홈 하면서 뭐 교회 터마이트도 하고 앞에 강대상도 고치고 카펫도 새로 하고 이렇게 클리닝을 하고 부엌도 웩싱도 하고 이렇게 시간도 좀 잘 갔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또 생각지 않게 또 책도 읽고 요즘은 그 카톡에서 몇 사람과 함께 이렇게 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룹으로 같이 카톡도 하고 요즘에 가장 인기인 것 중에 하나가 화상으로 채팅하는 거죠. 줌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들이 45분까지 거의 뭐 여러 사람이 맥시멈 75명까지 화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1년에 한 140불 정도, 150불 정도 내면 최대 1000명까지 화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스트리의 감리사님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줌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서부 지역도 우리가 이번에도 가족 수련회가 있는데 모일 수가 없어서 줌을 통해서
함께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줌 굉장한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줌의 창업자가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52살인가 그런데 미국 이름은 에릭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이름은 유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 산동에 있는 기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 시절을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의 얼굴을 보려면 10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를 왕복하면서 좀 여자 얼굴을 좀 보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사귈 수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사랑의 힘이겠죠. 그래서 비디오 컨퍼런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빌 게이츠가 강연하는 인터넷과 디지털은 미래를 바꾼다는 이런 강연을 들으면서 에릭이라는 이 친구가 반대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8번이나 비자를 신청했다 했는데 8번을 떨어졌대요. 대단하죠. 비자를 거부당했는데 9번째 간신히 비자를 받아서 실리콘밸리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 본인이 공부한 이런 산동기술대학에서 이런 웹 종류 또 비디오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웹X라는 그런 비디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7년도에 웹앱스라는 이 회사가 시스코에 32억 달러에 인수가 됩니다. 그때 이 친구도 같이 거기에 이제 직원을 거느리는 이제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이 화상들이 모바일 화면과 잘 공유되지 않는 많은 불편한 점을 생각하고 2011년도에 자기의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시스코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함께 40명이 나와가지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 것이 줌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4월에 창업을 했다고 하죠. 아니 2019년도 4월에 창업을 한 게 아니라 2011년도에 창업을 하고 2019년도 작년 4월에 이게 이제 기업을 공개하게 됩니다. 나스닥에 올리게 되죠. 9년 만에 처음에 올릴 때는 주당 32불, 35불 하던 것이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줌 컨퍼런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려 159달러나 치솟았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은 미국의 주요 억만장자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에릭 유안의 인생의 송구당감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가 도전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도 이번에 우리 코비드-19의 위기를 넘어서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컴퍼니에서 이 줌 컨퍼런스나 이런 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대학교도 원래 교수들이 화상으로 이 강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괜찮잖아요. 또 학생들도 뭐 복잡한 데 왔다 갈 필요도 없고 물론 다소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좋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기술의 발달과 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아마 제4차 혁명의 큰 문을 여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코비드-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분명히 머지않아 또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또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삶의 현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데 5주째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혹 목회자나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소홀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요. 또 앞으로 아마 이 예배도 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리라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들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질문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샌디에고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5번 타고 사우스를 가면 샌디에고가 나옵니다. 노스를 타면
라스베가스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되죠. 어머님 왜 날 낳으셨죠? 이거 엄마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심플한 질문 같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은혜 아닌 질문 중에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죠. 그런데 때로는 살다 보면 마치 먹기 위해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불행, 고통, 어려움이 생길 때는 질문하게 됩니다. Why me?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생각지 않은 위기 앞에, 고통 앞에, 죽음 앞에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그 대답은 한마디로 너희들의 인생에 대한 대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나오면 너희들의 인생에 답을 내가 주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골에 모심살이를 하던 어떤 청년이 신발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발에 길이를 끈으로 쟀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주머니에 넣고 시장을 가가지고 막상 신발을 사려고 보니까 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즈를 사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어보고 사면 되는데 왜 끈을 없어갖고 신발을 못 사갖고 왔을까. 참 웃기는 얘기죠. 근데 어떨 때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발을 놔두고 진짜를 놔두고 가짜를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생각에 꽉 막혀서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또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미숙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도 모르죠. 태어나면서 속용된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오히려 율법에 사로잡히고 고정관념에 오히려 뜬 눈이 감겨져 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밀어내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의 아둔함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밝은 눈으로 빛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그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평생을 빛 한 번 보지 못한 그 어두운 삶 속의 한 인생이 주님 만나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희에 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맹인으로 된 사람을 보신지라. 고전의 8장 5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무슨 소리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오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너 정말 돌았구나 그러면서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피해서 지금 가는 그 와중에 그 길목에서, 성전 앞 길목에서 바로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보시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보신지라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주목하여 보신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거지는 아마도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통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죠. 자, 예수님은 지금 잘못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차마 눈을 감고 구걸하는 그 불쌍한 인생을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전 하나 던져주면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깍질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을 사랑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시는 그런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의 특징은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람은 평생 동안 맹인으로 절망 가운데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 어떻게 보면 성전 앞에 구걸하는 맹인의 이 한 사람이 어쩌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위기심에 취하고 미움과 경쟁과 교만 때문에 밝은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맹인처럼 하루하루를 창조하는 인생이 아닌 그저 하루하루 한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위급함을 2차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걸음을 멈추시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린을 주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하기보다는 대답에 가까운 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과응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저 사람의 맹인으로 앉아있는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님을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장님을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단 말인가? 전혀 그런 뜻은 아니겠죠. 만약에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어쩌면 오늘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그 운명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인간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운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였음에 빛 가운데 나올 수 없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빛 가운데 올 수 없는 저주와 운명 가운데 갇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목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죄의 결박으로부터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맹인된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밝은 눈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그런 삶의 발걸음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문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불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많은 질문들, 다른 곳에 가서 그 해답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은 만져주시는 예수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요즘 또 우리가 깔끔을 떠는 현대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무슨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리고에 두 맹인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칠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때 5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로 눈이 떠서 회복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져주기만 하면 되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굳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기까지 하셨을까? 어쩌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민간요법을 사용한 건가? 저도 가만 보면 우리가 어릴 때에 딱히 바를 건 없고 상처가 나면 침을 발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침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버들부들한 흙하고 좀 잘 이겨서 붙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 시골에는 좋은 연고나 약이 없잖아요. 지금은 좋은 약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급하면 상처 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된장을 바르기도 하고 간장을 바르기도 했어요. 저만 발랐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런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화상이나 입으면 알로베라도 만들고 좋은 그런 화상에 바를 수 있는 흉터가 안 나는 그런 거지들이 있는데, 옛날에 화상 입으면 특별한 약이 없어요. 된장이나 진짜 그런 걸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흉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런 민간용법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사람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더니 사람이 되었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으로 침을 발라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심으로 다시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의 그런 모습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진흙으로 발라주심으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터칭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고 빵을 준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동전을 다 쓰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와야 되고 빵도 다 먹게 되면 다시 그 자리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맹인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가 눈을 뜨면 더 이상 거짓 노릇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 구걸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SBA 론도 있고 또 PPP, 또 인플로이드를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직수당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각 가정마다 1,200불이라는 돈을 보내줬습니다.
안 받은 사람들은 기뻐하십시오. 부자니까. 아마 다들 가정마다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1200불도 받고 어떤 국가적인 도움을 받는다고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코비드 19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해야 되겠죠. 어쩌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형이나 환경의 변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변화는 바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안 좋다고 가구를 바꾸고 집을 바꾼다고 사이가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진정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면상으로는 그럴듯한 크리스찬이지만 사실 우리가 내면의 공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치 못하면 실제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맹인을 찾아오셔서 가장 근본적인 그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의 인생이 무능력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 디펜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앞서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마지막 방법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내 눈 안 떴다고 가만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쁜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밝은 눈으로 왔더라. 참 감동적이죠. 참 감동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까? 다른 물도 많이 있는데 실로암 물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나만 장군도 있잖아요. 엘리사에게 찾아왔잖아요. 엘리사가 요단에 가서 몸을 씻으면 그 문둥병이 낫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나라에 아바나나 바르발 같은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요단강까지 와서 몸을 씻어야 된단 말이냐? 그렇게 질문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실로암은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쌌습니다. 모든 수로를 차단했어요. 성 안에 물이 고갈하니까 안반 335m를 뚫어서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그 수로를 만들어서 실로암에 채워 놓은 겁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는 북왕국이 침략했을 때에 잔잔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리아, 다시 말하면 아수르를 의지하는 불신앙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물, 실로아의 물은 임마누엘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갈 때 내 눈이 밝아질 것을 명령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 실로암의 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의 아람 왕 그 나만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다 깨끗이 사라지고 그의 살이 온전히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만져주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전한 순종의 부족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원하지만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의 능력을 원하지만 엘리야의 순종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 때 그 포도주를 갖다 줘라. 갖다 줄 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7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이 실로암 목까지 가는 과정이 쉬웠겠느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떠듬떠듬 거리고 갈 때 많은 사람이 물어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실로암 못에 가는데 왜 가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났는데 밝아진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유 이 사람아 무슨 그런 말을 믿어? 거기까지 뭐하러 가? 쓸데없는 바보짓이야. 갈 필요 없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중간에 멈췄더라면 그는 평생 운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는 여정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미친 영감이라고. 그러나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리의 구원을 주는 능력의 대상이 된 겁니다. 가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황량한 선교지로 가는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가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만져주는 주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토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잘 보는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잘 보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이웃의 어려움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님이요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 속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단식하는 가운데 거린처럼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평생 운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맹인을 찾아오셨어요. 그의 눈을 밝게 하시는 동일하신 능력의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닫혀버린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향하여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 동안 생활할 때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